복된 주님의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이게 무슨 날인가? 처음 들어보셨죠? 작년에도 있었는데 아마 작년에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이 날은요, 죽은 자들의 날 혹은 영원의 날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 전쟁 중에 죽은 분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신 분들을 기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유럽의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또는 프랑코나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신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권력자들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이들을 반대하면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의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오늘날에도 두 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때로는 돈, 명예, 권력을 왕으로 섬기라고 유혹이 하고 있습니다. 회사나 모임이나 심지어 교회의 직분이나 자녀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함께 고백하고 주님만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뭐 옆집에 인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마음에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방 땅에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창씨개명,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그런 일을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름은 하나냐, 이건 여호와께서 총애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이런 이름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름이 강제로 바뀌었습니다. 벨드사살, 벨이라는 신에게 총애받는 자, 사드락, 태양신에게서 빛을 받는 자, 메삭, 누가, 샤크 여신과 같은가, 아벳느고,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름을 다 이방신의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자기가 바꾸고 싶어 바꾼 게 아니라 강제로 그렇게 바꾸어 준 거예요. 얼마나 치욕적인 이름이겠습니까? 이 이름이 불릴 때마다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충돌했을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에게 왕인데 내가 이방신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얼마나 치욕스럽게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주어진 자기의 운명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심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상황이나 여건이 맞지 않아서 할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것을 누리면서 더 좋은 옷도 입고 더 좋은 음식도 먹고 그렇게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삶에 무언가 결정할 일이 있으면 그때도 더 나은 삶이 어떤 건지 생각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가 많아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데 이 베델과 아이 사이는 굉장히 험한 불모지였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과 롯의 양들이 같이 있으니까 먹을 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롯이 먼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는 푸른 초장, 맑은 시내가 있어서 아주 살기 좋아서 마치 에덴 동산 같다고, 애굽 땅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롯은 더 좋은 땅, 더 좋은 목초지, 더 살기 좋은 도시, 더 좋은 곳, 더 편한 곳, 더 쉬운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과 다른 결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더 좋은 것, 더 편한 곳, 더 쉬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곳,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은 삶보다 다르게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다르게 사는 삶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사실 앞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두려움과 불안만 가득한 길이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이 다르게 사는 삶이야말로 언제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삶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보면 뭔가 길이 보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이 떠오르면 더 나은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다르게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렇게 다르게 사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삶이 어떤 삶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르게 살기 위해서 선택한 건 거절입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술자리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요. 마을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거절하기 어려운 모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일에도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죠. 농사일이 급하다. 장사를 해야 한다. 산행을 가야 한다. 결혼식이 있다. 가족 모임이 있다. 거절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향해서 거절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풍악을 울리고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러면서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한번 말하면,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왕이라는 걸 알았을 테고, 이제 나는 죽겠구나, 우리는 이제 저 풀무불 속에 던져지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상황 자체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마음이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마음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은 우리와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두려운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 두려움을 거절해야 합니다. 후회가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을까? 이런 말 해보신 적 없죠? 저는 들어봤어요. 이런 생각과 말이 튀어나올 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부부가 되어서 20년, 30년 살다 보면 때때로 배우자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싫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막 솟아날 때,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려고 할 때 거절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좋다고 결혼했을까? 눈에 콩깍지가 끼어도 단단히 끼었지 내 눈이 삐었던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를 보세요. 거절해야 합니다.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예수 믿어도 괜찮나? 내가 저 사람 보면 교회를 못 다니겠어.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막 들어올 때 단호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잡초 같은 마음들을 잘라내고 거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로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느부갓네살은 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전까지는 막 분노해서 바로 죽일 것처럼 하더니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유혹을 합니다. 다시 풍악이 울릴 때 그때 절해라. 한 번만 절하면 된다. 절하지 않으면 내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어느 신이 너희를 구해주겠냐? 이 길밖에 없다고 유혹하고 강요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한번 속여도 됩니다. 승진하기 위해서 한번 눈 감으면 됩니다. 한 번만 타협하고 양보하라고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거절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오랫동안 에덴 동산에 살았는지는 몰라요. 아마도 오래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매번 유혹을 받고 맨날 선악과를 보면 저거 따먹어야 되는데 저거 먹어야 되는데 내가 저거 못 먹어서 속에 한이 된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얼마의 시간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살면서 늘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상징이었어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한번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딱 한 번, 그 딱 한 번의 유혹에 최초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만 한 번 참고 넘어가면 다 해결돼. 지금 한 번! 지금만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또 한 번! 순간에 편하겠지. 근데 말이야, 그 한 번들로 사람은 변하는 거야. 2021년에 나왔던 이태원 클라스 혹시 보셨나요? 엄청 재밌게 봤는데 이태원 클라스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지금 한 번, 지금만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또 한 번. 순간은 편하겠지. 그런데 말이야, 그 한 번들로 사람들은 변하는 거야. 주인공이 이야기하는 이 외침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한 번만 이 고백을 포기하고 타협하는 순간 끝입니다. 지금 한 번만 교회 다니지 않는 척, 딱 한 번만 예수를 믿지 않는 척,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척, 그 한 번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우리 하나님을 왕이 아니라 도구나 수단으로 삼게 될 겁니다. 이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단 한 번이라도 타협하고 물러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순간,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자리에서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풀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타협을 당당히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경배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